아멘. 말씀과 행함으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하는 믿음,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의 표어는 은혜의 생수가 내 삶에서 흘러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은혜의 생수가 내 삶에서 솟아 흐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전했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령으로 향하지 아니하면은 깊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깨닫고 공부하는 것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세상 풍파가 불어오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들의 그 생명도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비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지죠. 흔적조차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금년의 표를 가지고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깊이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깊이 말씀으로 교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배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그 이름을 보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 때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는 귀한 믿음의 바탕으로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각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왕성해지는 가운데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떠한 그 이슈를 갖고 논의하는 일이 있어서 총회가 열리죠. 우리의 각 교단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총회가 열리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대표가 되어서 총회장이 되어서 총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봐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총회장이 될 만큼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도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러한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서를 쓰면서 강조한 내용은 바로 너희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름이 없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유익함이 있는데, 그런데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유익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 된다면 그건 학설 중에 하나요, 철학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보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24절의 후반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니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니, 그 믿음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믿음이니, 야고보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니 아니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니? 만약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나고 듣는 데서 끝나고 실천이,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퍼블릭 라이프죠. 공생의 사역 3년간 이렇게 하시는 동안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Follow me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Follow me. 내가 주님을, I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따른다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는 길에 나도 가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나도 귀하게 봐야 돼요. 주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거룩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실천이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실천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인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좀 진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는데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천, 행하는 믿음 가운데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구제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실천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버전인데 이걸 똑같이 이 누가복음 버전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한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핵심을 말해주면서 곧바로 이어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 갔는데 정작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서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던져주시는 영적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나의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제외하고 내가 정말 호감이 가고 내가 원하는 자를 내 이웃으로 말한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듯이 끼리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끼리끼리라는 이러한 내 마음이 원하는 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들과 어울려서 다녔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하게 흡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끼리끼리라는 건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비춰지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 못 받은 자들을 구별하신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굶주린 것을 보았을 때 이쪽에 있는 자들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저쪽에 있는 자들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내가 헐벗을 때 이쪽에 있는 자들은 옷을 입혀주었고 저쪽에 있는 자들은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외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쪽에 있는 자들은 나를 도왔지만 저쪽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작은 자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작은 자는 게 뭐냐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 외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외면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면이라는 면. 주님의 마음이 특별히 가 있는 그런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래서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이 야고보 동생이니까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스승으로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아주 명료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2002년도니까 한 24년 정도 지난 이 미국의 캔사스 중부 지역에 한 마을의 스토리가 미 전역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독 그 캔사스의 한 마을에서만 유독 그 암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게 뭔 일인가? 물이 나빠서 그런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이러한 그 오염이 되어서 그런가?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참 깨끗한 그런 도시였는데, 공기가 맑은 도시였는데 유독 그곳에서만 3배 이상의 암 환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시보다 이렇게 수치가 높으니까 당국에서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약국에 있어서 그 약사의 원장이 지난 10년 동안 암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줘야 되는데 4배로 4배나 5배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만큼 더 약을 더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겼던 것이지. 그것이 암 환자 사망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그 약을 받아 먹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약을 먹으면 내 몸은 나아질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약을 받아 먹고 병을 키워왔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어쩌면은 영적으로 그런 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걸
이걸 증명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줄 수 오직 예수님만이 내 믿음을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이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인데 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이 안타까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음의 견고한 장성한 분량으로 시험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고 하면은 실천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 구제 사역, 어려운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가, 이걸 영적으로 진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일반적인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돼. 일반적인 주신 오늘 말씀은 실천하여라.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용은 내 삶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 생활 해왔고 또 이렇게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비즈니스 운영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 참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고 참 존경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동안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내게 참 너무 좋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마음이 바뀌면은 지금은 좀 힘든데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생수가 내 삶에서 흘러가려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 실천. 그래야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부담스러워했고 미루었던 말씀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하면서 덮어놨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왠지 이렇게 하기가 좀 버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금년에는 여러분, 이 금년의 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기까지는 참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해야지. 지금은 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지. 맞아. 지금은 해야지. 주님께서 이것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이것 있으면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금년의 표를 가지고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누굽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부터 내가 행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자신에게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타협하면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덮어두고 나갔던, 그냥 지나가고 미루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을 텐데요. 이러한 영적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왠지 더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게 관심이 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내 삶에 관심이 있고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그렇게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내게 관심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 그 말씀.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 확고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 파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말씀의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겁니다. 영적 진단을 위한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도우려는 마음이 있나요? 내 안에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서 도우려는 마음이. 이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려운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내게도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거죠.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눌림을 당한 자, 포로를 당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이 땅에 왔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마음이 안 보여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병든 거죠. 병들었으면 어떻게 되면 빨리 고침을 받아야 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시간.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이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하면서 거친 말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내 동생을 돌봐야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것이니?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은 아닌데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도우지 않으면 누가 내 동생을 돕겠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자본주의 시대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형제나 내 아우나 또는 이웃에게 상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게 작용을 하죠. 내가 왜 거기까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관하는 일에, 하나님이 상관한 일에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동떨어진 마음으로 갖고 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첫 가정이었어요. 첫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첫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과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는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어떻게 되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제가 그 사람까지 돌봐야 됩니까? 그래, 네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주님,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니? 이 말씀대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깨닫는 데서 우리가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미뤄왔던 주님의 말씀, 순종을 미뤄왔던 말씀, 부담스러워서 덮어두었던 말씀,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 아버지 이 금년에는 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서 유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 유익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동안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약속하신 대로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성도들을 좀 돌보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 동안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아니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